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에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에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32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신비로운 능력,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이나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는 자기 앞에 선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5절에 이렇게 요셉을 부르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에게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드러냈던 내용이 창세기 40장 8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꿈을 해석할 능력은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애굽으로 팔려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늘진 것이나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게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은 평안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 대책을 제시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요셉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상시처럼 침착하고도 편안하면서도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로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꿈을 꾼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바로의 꿈 이야기는 1절에서 7절에 이미 언급된 이와 같은 것을 요셉에게 다시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왔는데 그 후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는데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후에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마른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의 꿈 이야기 중 핵심은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19절 말씀, 예, 암소의 흉악한 모습을 통해서 애굽에는 아직 없었던 재난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의 꿈의 핵심이 됩니다. 또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라는 꿈은 해결할 수 없는 애굽에 닥칠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재난이 닥치는데 그 재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켰던 것은 과거의 모든 좋은 일들이 뒤이어서 오는 이 재난이 덮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는 것이나 마른 이삭이 무성한 이삭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듯이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바로는 그의 꿈을 알 수 없었으며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바로는 24절에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꿈 이야기 끝에 그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백성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신으로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추앙받는 바로는 그가 꾼 꿈 때문에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당황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신으로 자처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실패하였으며 헛된 결과만 남겼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으며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 시민들은 주 예수님 당시나 이제 그 후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은 황제에 대해서 황제는 주입니다. 주이십니다. 이렇게요 고백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쿠리오스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사용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약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이렇게요 주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 주권자 이런 의미입니다. 쿠리오스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제 이런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자기가 노예라면 자기의 주인에게도 사용되고 혹은 또 왕이라든가 이런 주권자에게도 사용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로마 황제 가이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 황제는 주이십니다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단어 쿠리오스가 사용됐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주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을요,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거부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예, 시약 성경에 살펴보면 주 예수라는 단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예, 이렇게 주자가 앞에 이제 주인이라는 의미, 이 주자가 앞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명칭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절대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시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이십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거부하고, 이 순교의 제물이 돼가면서도 나의 주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가 뭐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근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예,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하되이다, 예, 이렇게요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요, 예,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전도단 일행,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이 고소를 하는데요. 그들이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하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꿈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한낱 무능력한 자들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이집트 애굽은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집트 황제는 자기가 꾼 꿈 그거 해석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고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 가나안에서 팔려온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동을 입은 사람들만이 인생의 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의 고백처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랬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절로 32절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의 신분인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제왕인 바로와 이런 방식으로 대면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한 요셉은
신적 권위로서 조금 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바로와 대면을 했습니다. 즉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스승의 위치에서 제국의 왕 바로를 대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도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면서 바로의 의사를 타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원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팔려온 노예였으며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죄수였고 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해석함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가 해석한 꿈의 내용을 듣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 무수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문제, 자기가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셉은 기대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애굽왕 바로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차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나를 감옥에서 당장 석방시켜 주시오. 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주 저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지만 요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요 요셉은 굳게 믿고요 또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 그 꿈을 해석했는데 먼저 요셉은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는 두 번에 걸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지만 두 가지 꿈이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꾼 꿈이 같은 의미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되 그것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26절에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라고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은 동일하게 7년을 가리킨다는 이와 같은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어떤 기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7년이 흉년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풍년이 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별난이 일어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요셉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7절에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라고 해석했는데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7년을 가리키는데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과는 달리 여기에 흉년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여기다 삽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흉년을 가리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지혜자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과는 달리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체주를 갖기 위해서 꿈을 연구한다거나 해석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년도 더 흐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이 송년회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선물도 교환합시다 라고 이렇게 의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 20명 정도 30명 정도 될까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 시외로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교환을 하는데 각각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하게 저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 이렇게 지명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삥 돌아가다 스톱해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면은 그것이 자기 선물이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제 사회자가 스톱해가지고 저한테 돌아온 선물이 책이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제가 책이 된 것. 물론 더 비싼 것들, 대부분 다 더 비싼 것들이지만, 그러나 좀 뭐 두껍지 않은 책일지라도 책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봉투 속에 책이 넣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꺼내봤더니 제목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집, 제가 일부러 버리지 않았어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디 구석에 아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참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꿈을 꾸게 되죠.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또 며칠 전에는 전쟁 가는 이런 꿈을 또 꿨고 이런 식으로 해요. 또 아무튼 뭐 이런저런 꿈을 많이 자주 꿉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해석하는 방법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해몽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렇게요. 이제 바로의 꿈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풍요로운 해보다 이 기근으로 인한 흉년을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꿈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을 오직 이 숫자 7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풍년이 될지 아주 좋은 일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27절에 일곱 해 흉년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라고 29절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흉년에 대해서는 두 구절에 걸쳐서 30절 31절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년 후에 오는 흉년이 기근으로 인한 것이며 7년의 풍년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는 기근으로 오는 흉년에는 이 땅이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30절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풍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데 흉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나쁜 일, 이 좋지 않은 일들은 숨기고 좋은 일만 말하려고 합니다. 예,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있으면 슬슬 눈치나 보고 차마 말을 못하고, 그렇죠. 꺼내지 못하고, 예, 안부라도 좀 묻고 싶어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예의라고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좋지 않은 일에 대해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상대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에 반복해서 나타난 일곱이라는 수를 요셉은 일곱 해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에서 즉 일곱, 즉 7은 완전수 혹은 온전수로 상징적인 의미의 기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일곱이라는 이 반복적으로 이런 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상징적인 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7은 말씀드렸던 대로 온전수, 완전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나온 7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일곱은 정확하게 7회 혹은 7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는 상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나오는 수는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성경에 나오는 수는 이 상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관한 것, 예언에 관한 이와 같은 숫자는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장 20절에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라고 반복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이와 같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7절에는요. 이 천년이라는 수가 6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 이 사이에 천년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요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도 첫째 부활이 2번, 그리고 둘째 사망이 1번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다 문자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많은 분들이 천년이라는 수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합니다. 10은 완전수죠. 그리고 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이 세 가지가 10이 셋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특정한 어떤 정해진 기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이 천년은 이제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해석법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흉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해석으로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라고 이렇게 30절과 31절을 이제 해석했는데 흉년으로 인해 이전에 있었던 7해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말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7해 중에 7해의 흉년은 언제 그 땅에 풍년이 들었는지조차도 7해의 흉년은 언제 그 땅에 풍년이 들었는지조차도 그러나 풍년이 7년이나 계속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풍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오는 흉년이 얼마나 심하든지 전에 있었던 풍년이 언제 있었느냐 이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요 아주 극심한 이와 같은 흉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요즘도 뭐 가끔 흉년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요즘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굶어 죽을 정도라든가 굶을 정도라든가 뭐 그런 이제 흉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연이은 기근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해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당시엔 저수지도 있기도 했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2년 정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정말 심각했죠.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연이은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므로 논밭의 소출이 끊어졌을 때 농촌에서는 굶주리고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 매년 10명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번지고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본에 7명이 사망했는데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본에 7명이 사망했는데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은 일본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희생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아와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많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굶주리는 국가로 남수단, 예멘, 나이지리아 북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레바논, 하이티 등입니다. 기근이 겹치면 초근목피라고 하는데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서 먹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한 2년 동안 연이어서 기근이 겹칠 때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다들요 나무 껍질 벗겨서 그거 그냥 먹고 아니면 삶아서 먹고요. 또 풀뿌리 캐서 그것을 먹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예, 심지어는 흙을 먹고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 인유까지도 먹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나 홍수까지 겹치면 먹을 것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굶주리게 되면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 풀뿌리라도 캐먹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체력이 떨어져서 그냥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들지만 곧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되면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0절 후반절에 라고 흉년의 심각성을 증거했습니다. 이 망하리니라는 단어는 완전히 획득하다, 소비하다, 일수하다라는 뜻으로 온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탕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기근이 막바지로 치닫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장 13절로 19절에 창세기 47장 13절로 19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흉년이 계속되자 모든 돈, 모든 땅, 모든 짐승, 그리고 끝에 가서는 자기의 몸까지 다 팔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7년의 흉년이 계속되었는데,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풍년을 잘 관리하고 양식을 잘 관리했던 요셉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사무엘하 2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던 이와 같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약탈하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겼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흉년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어려운 이와 같은 낭만이었습니다. 이 32절에 요셉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같은 의미의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확실성과 불변성과 그 꿈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실행하실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요셉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고 이미 증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로가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났듯이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꿈을 해석하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은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오직 요셉만이 가질 수 있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요셉이 가졌던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정말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